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어느 집에 살아야 될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앞가림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또 결혼하고 나서 또 AS를 하시잖아요. 또 손자 손녀를 돌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누리지만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목동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을 가지신 분은 직장을 가지신 대로, 예능을 하시는 분은 예능을 하시는 대로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말제 그 다음 형제였는데 8명이 있으면 7번째 아들로서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무엇을 했느냐? 양을 돌보는 목동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이스라엘 시대가 목동이 많았지만 진짜 마냥 행복했을까요? 365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누굴 보기 시작했느냐? 양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목동으로서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모니까 이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차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돌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른 한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다윗은 이 양을 돌봄으로 인해서 양이 어떨 때 그 자기가 그 하는 이탈하 있을 때, 통로를 이탈하고 자기 음성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늑대나 이리로 인해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갈 때 오늘 다윗은 용감하게 그 잃은 양을 향해서 쫓아갔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 경험을 하고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신뢰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뭐냐?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양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탈하지 않는 양은 늑대의 이리에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탈하는 양은 어떻게 되었느냐?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젊었을 때의 한 시편이 아니라 노년에, 나의 삶의 평생에 누가 목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며 부족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가 나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을지라도, 자기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인간의 목자는 영을 다룰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룬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영원하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금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 나는 이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처럼 다윗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고백을 잘합니다. 뭐냐? 하나님, 저는 어려움을 만나기가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납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윗과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금으로 말하면 18K를 원하지 않고 24K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가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지만 이 억울함과 누명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하며 꼭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요, 자기 장인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다윗은요,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묘의 타이밍에 있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처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기에. 다윗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는 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듯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겠다. 네가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려고 했던 그곳 가운데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상 주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영적 비결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이 점점 착각 하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전부터 조성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로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점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을 잘해요.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연약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냥 우리는 미덕이 많아요. 겸손의 미덕도 많은데 부족함보다는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그런데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저의 말이 이제부터는 연약합니다. 부족하다는 말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어지는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카고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목동이라는 이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순간순간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마이크를 쓰셨으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